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여러분께 충만케 하사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셨기에 밝은 성령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 녹록지 않는 현장에서 삶을 분투하듯이 살아가시는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큰 힘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축복과 약속,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가 참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어서 모든 삶을 무너뜨린 것 같이 살아가고 남편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뭐 이런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타 교인의 이런 소리를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 영상으로도 이거 보시면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세상적으로는 절망이랄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닫혀진 것 같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는 완전히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도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처럼 이 말씀을 좀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훨씬 더 쉬운 섬김이 저의 상담과 섬김이 이루어질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가슴 아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가운데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모든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을 때 열려집니다.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 기대,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약속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소망이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100년 아니 반세기 50년도 잊어버리고 흘러가는데 400년의 그 역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애굽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완전히 문이 닫혔어요. 점점 더 여러분 이 벽돌 굽는 노예적 고통은 심해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린아이들, 남자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라이강에 던지는, 씨를 말려버리면 얼마 가겠습니까? 불과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유대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남자를 다 죽이니까. 여러분 그런 문이 그냥 닫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빗장으로 걸려서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닫힌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 드라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이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끝났다. 모세가 소망일 줄 알았는데 그분도 40년 전에 여기 있다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히 닫힌 그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또 하나의 문,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 이 약속의 드라마를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것 속에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모든 일들은 다 인간적 계산과 역사적 현실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게 끝이 아니야. 늘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뭐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끄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안에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마 한 4, 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또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장님들 또 목양사역자분들이 많이 중보하고 있는 분 중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박교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지금 숭전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참 성품도 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어 예배에 도움을 좀 이렇게 같이 사역을 나누는 일들 하다가 성전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박교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내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두 번째 서른, 음악 따라 세상 읽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두 번째 서른은 얼마죠? 60이죠. 60을 두 번째 서른으로 하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선 이게 책이 볼 책이 너무 많아요. 볼 책이 일주일에도 몇 권씩 책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 책을 두고 좀 봐야지라고 이제 첫 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선입관에 화학공학 교수시니까 그분은 또 한국 가서 안전공사에 오랫동안 계시고 안전에 대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사회, 집단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안전의 불감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 두 번째 서른 음악 따라 세상 읽기라고 하는 이 공학 박사분이 이렇게 또 이 감성이 살아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인자하고 은혜로웠구나 라는 걸 하면서 이제 몇 장을 읽었는데 딱딱하고 이제 안전에 대한 달고 많은 도표도 나오고 또 내가 모르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매우 어렵고 딱딱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쭉쭉 읽다 보니까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제 다 읽었어요. 읽는데 참 그 안에는 그 보자기 안에 몇 가지를 너무너무 지혜롭게 담았어요. 첫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이 공학도로서의 그 이야기들을 해서 이런 것 내가 견문을 이만큼 열어주는 경우도 됐고, 두 번째는 음악이 얼마나 밝으신지 정말 어느 음악가 못지않게 그 음악을 재밌게 풀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음악의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쉼표를 주고, 그리고 여유를 주고, 또 책장을 또 넘길 수 있는 또 기대를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심지어 담임 목사가 걸어왔던 그 뭐 여러 가지 센티아고 뭐 길까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곳에 가서서 본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 뭐 이런 여행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놨어요. 몇 가지를.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볼만하다만, 근데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일본 교토대학의 영장류 교수, 그러니까 원숭이, 사람을 마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와 침팬치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도쿄대학의 연구진들이 미야자키 현의 고지마라고 하는 아마 섬인가 봐요. 거기에다 원숭이들이 집단을 많이 살잖아요, 일본은. 그 원숭이에게 이 연구팀들이 고구마에다가 흙을 잔뜩 묻혀서 원숭이에게 던져준 거예요. 원숭이가 이 흙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원숭이 고구마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흙을 묻혀서 고구마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보통 여러분 아신 대로 몸에다가 흙 묻은 고구마를 이렇게 닦고,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리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다 틀려지지 않죠. 그런데 몇 번 그렇게 주니까 그 중에 18개월 된 이모라고 하는 암컷 어린 원숭이가 그 고구마를 받아 먹는 순간에 봤는데 다 비벼 먹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비벼서 털고 손으로 터는데 요 18개월 된 어린, 우리 같으면 젊다 해야 되나요? 어린 이모라는 이 원숭이 한 마리가 돌발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고구마를 밑에 흘러내리는 냇물에다 고구마를 씻는 거예요. 고구마를 씻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점점점 이 18개월 된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이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또 놀랍나는 것은 수컷들은 끝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수컷은 끝까지 씻어 먹는 걸 거부하고 나이든 수컷 중심으로 끝까지 문질러서 먹고 털어서만 모래처럼 먹는 거예요. 어느 해가 됐어요. 가뭄이 심해서 그 쫄쫄쫄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을 때도 여러분 이 도쿄대학의 영장류 교수 학과에서 연구팀에서 던진 이 고구마를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던져줘 봤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바닷물에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씻는 것은 행동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냇물에만 씻어 먹었지 바닷물에 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에 씻어서 먹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아주 좋은 표정을 지금 왜 그럴까요? 적당한 간이 묻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간이 들어가면 맛있는 걸, 지금까지는 맹 것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이 들어간 걸 아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다에 씻어 먹는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늙은 수컷 중심으로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도 늙은 수컷 무리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과 그 여러분
이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18개월 된 원숭이 중심으로는 이제는 냇물에도 씻어 먹고 간이 간간하게 적당하게 간이 들어있는 바닷물에도 씻어 먹는데 숫자가 늘어서 100마리에 가까웠어요. 씻어 먹는 숫자가 바닷물에. 이 100마리가 임계점이었어요. 이 100마리를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수컷, 늙은 수컷까지 다 바닷물에 씻는데 가뭄이 해갈이 되어서 비가 내려서 냇물이 흐른데도 이제는 바닷물에 그 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냇물에 안 씻고 바닷물에만 씻어 먹는 거예요. 요 숫자가 100마리. 100마리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놀라운 여러분 일이 다시 두 번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 100마리가 넘는 순간에 수컷들도 다 따라서 온 고지마, 그 고지마에서 고구마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고지마에 있는 모든 원숭이가 다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100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 100마리가 넘어서는 동안 집단이 다 함께 행동을 하더니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 다카자키 야마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원숭이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저명한 동식물 학자인 라이얼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글을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100마리 원숭이의 100번째 원숭이의 효과라는 글을 써요.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여러분 이 전체적인 생태 연구에 아주 중요한 언어가 됐어요. 중요한 여러분 원칙이 됐어요. 어떤 개체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10, 57, 100으로 넘어가면 100이 다 되는 순간에 일정한 숫자의 100이 형성되는 순간에 거부하던 집단들도 다 100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행태를 일으키고 이 행태는 집단화되고 이 집단화된 모습은 다른 모든 개체들과 집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데니엘 왓슨 박사의 100번째 원숭이의 효과라는 것은 이제는 학문적 용어가 됐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박교숙 주사님이 이 이야기를 적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두 번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씻어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원숭이 집단 개체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바다 건너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효과를 100번째 원숭이의 효과라고 하는 이 학문적 용어로 이제는 다 모두가 정설이 돼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 어젯밤에 뭔 생각을 내가 했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아까 18개월 된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 하나가 다 닦아 먹는데 물에 씻어 먹는 걸 처음 시도했거든요. 복음이 누구의 가슴인가?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토마스 선교사 같은데 복음이 왔을 때 모두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다 선교사들을 죽였잖아요. 선교사님 오늘도 선교 헌금을 이렇게 많이들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 다 선교사를 오히려 맞아, 그거 따라 해야 돼. 이 서양 문화는 귀신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우상의 귀신 문화에 있고 저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혼자 닦아 먹었어요. 혼자 복음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몇 명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 처음에는 진짜 저거 해야 되나? 자존심 때문에 난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늙은 원숭이, 수컷 원숭이처럼 나는 그래도 나 살아온 대로 살 거야. 너는 믿어. 그게 좋은 줄 아는데도 고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경계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한국교회 복음화되는 걸 보면 7, 80년대 못 돌아가신 조영희 목사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복음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 민족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저는 우리 브라질 안에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박동식 목사님이 28년 동안 4개 주류 중에 1개 주류만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어요. 전생애를 걸고 거기다가 여러분 선교, 아웃다제 선교 캠프를 줬어요. 평생에서 오는 이 남은 3개 주류, 여러분 4분의 3은 아직 브라질 정부 자체에서 선교사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인디오족 원주민들이 여기는 가득한 거예요. 빨리 이분의 소원은 여러분 이 나머지의 3개 주류에 있는 4분의 3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좋겠다. 담임 목사와 여러분 면담을 하는 가운데도 이 소원에 2-4번에 막 간절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20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장로교나 뭐 어떤 데 얘기해도 와서 보면 너무 열악하니까, 언어도 뭐 여러분 환경도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파리 하나에 쏘이면,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날파리 정도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하나에 물렸다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고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파충류와 여러분 이 곤충들이, 그러니까 왔다가는 다 선교사를 한다고 왔다가는 보고 이거 그냥 맡아서 하라고 해도 다 도망가 버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내 가푸르나무교회가 그거 맡게 됐어. 이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주님이 걸어갔듯이 아무도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면에서 억지 춘향으로, 아니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온 복음은 그렇게 왔는데, 우리의 가슴에도 복음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 복음의 기적을 갚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얘기해 봅시다. 100마리 원숭이의 효과, 100번째 원숭이, 미안합니다, 100번째 원숭이의 효과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해봅시다. 새벽을 깨우는 부분에도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저는 15번째 교회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는데,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는 10명, 5명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한 10분 정도 부목사님 인도하세요. 내가 원로 목사님이 저는 4월 10일부로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원로 목사님 그 본당 큰 데에 10명이 가서 전기세 나가고 그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 하다가 70명 되면 올라가면 어떻게 했느냐. 원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700명이 예배할 것을 두고 저는 비전을 갖고 올라갈 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 기도하시려면 혼자 베들레헴에 기도하세요. 나 올라갈 테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꿈대로 되니까 하라고. 여러분 2009년 4월 10일부로 본당에 올라왔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된 권사님 기억할 거예요. 저의 꿈속에는 새벽 예배가 최소한 700명, 1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임계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임계점이 250명이에요 250명만 우리 교인들의 10분의 1만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교회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하지만 가정에서든지 동일하게 새벽을 깨우는 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한국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여러분 같은 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보다 더 큰 교회는 더 많이 깨우죠. 그러나 전체적인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또 5시가 되기 전에 본당이 물론 지금 제한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5시 전에 물론 1층은 다 막히고 지금 카페까지 지금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뭔가 한 가지의 하나님의 선한 일, 효율적인 일을 생각했다면
때로는 수컷의 방해가 있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 이걸 거부하는 다른 어떤 개체가 있어도 이게 은혜다 싶으면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나이 든 수컷의 행동은 빨리,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은 보고 이게 은혜다 싶으면 빨리 은혜 쪽으로 붙어야 돼. 은혜다 안 해도 난 끝까지 나는 내 신경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영적 에너지를 손실하는, 신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도. 수컷 늙은 원숭이처럼. 근데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큰 물이 흘러내려가면 잔돌은 쓸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마리의 임계점이 딱 되면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몇 명이죠? 70명이에요.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사역의 긴장을 늦추지 않지만 70명만 목동 푸른나무 교회가 되면 250명 되는 것은 70명이 임계점이다.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 같으면 200명에서 250명이다. 그러면 개척교회 같으면 예배 참석 인원이 70명이면 그 70명이 여러분 바로 100번째의 원숭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음의 핵으로 있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제자가 된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0, 70이 됐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는 집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새벽을 깨우기 어렵고요, 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삼성신앙이 다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이신영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신영 목사님, 저기 계시네. 예. 이신영 목사님과 고등부 얘기를 나누면서 고등부 아이들의 학력이요, 중학교 2학년 학력도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겠다는 사람의 극소수의 아이와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력에 미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 교육과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평준화의 이름으로, 혁신학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혁신학교 비전이 모든 것은 종교조들이 여러분 만드는데 아이들을 평준화시킨 것이 아니라, 평준화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완전히 바보 멍텅이로 만들어놨어요. 중학교 1학년 알파벳을 몰라서 고등학생이, ABC를 몰라서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교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을 들이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임계점이 돕니다.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날 걸로 믿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와 교회학교 분들은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족과 역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걸 우리가 서로 받으라, 아디아포레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일들 속에서도 모두가 이 땅에서 다 하면 되지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가정에서나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끝없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 믿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바꿔야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전체 우리 교회 수천 명이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 새벽을 깨우는 몇백 명, 1000명 이하만이라도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집단화가 돼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 13년 전에 저와 여러분 나눈 얘기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령 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시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라는 이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한 5년 정도 가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착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빨리 눈치 있게 들어오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에 붙을 건지 이 교회를 나갈 건지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 이건 뭐가 되죠? 엉뚱한 짓을 하면 왕따가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빨이 서요. 그런데 은혜로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벌써 여러분 이것이 기울여지면 5년 정도 되면 교회는 완전히 정착화됩니다. 건강한 교회. 프로테이지는 뭐 건강성이 30%, 50%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벌써 방향은 정해져 있어. 그걸로 다 가요. 근데 그때의 건강성에 따라가지 않으면 혼자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시험 들든지 다른 교회를 가야 돼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대령 때 13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설교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14번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왔거든요. 2년밖에 못 섬기는 군대 교회지만 6개월 동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화되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 저는 또 보따리 사서 또 명령 양양 들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15번 교회를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는 제가, 군대는 반응이 빠르잖아요. 이게 빠르잖아요. 그럼 민간이 어려우니까 5년을 한 거예요. 저는 5년 돼서 300명의 제자들만 세워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건강히 가리라. 저희의 꿈은 조금 더 틀리지 않았어요. 2023년 700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한국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계획은 성령님 지금 이끌어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것 같지만 저는 2023년이 되면 700명 정도 제자가, 목사님이 수천 명인데 700명이 속이 찹니까? 아니요. 다 하면 좋지만 저희의 마지막 임계점은 700명이에요.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된 제자들, 복음 제시와, 그리고 우리 강남희 권사님이 그 스텝으로 수고하시는데, 복음 제시와 누구 영혼을 맡겨주더라도 천천히 우리 장로님들처럼 양육할 수 있는, 또 여러분 훈련된 제자처럼 양육할 수 있는 이 부분이 700명만 딱 되면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2차 임계점이거든요. 이게 넘어서면 놀라운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거의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15장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는 모든 진리의 중요한 부분은 끝나고 바울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개인적인 간증, 마지막 부탁,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새롭게 마지막 부분을 오늘 15장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가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지금까지 본 이 모든 내용은 공적인 서신의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간증과 마지막 권면이 들어있는 부탁인데,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두고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복음의 핵이 됩시다. 살아있는 복음의 핵 하나가 있으면 아까 그 18개월 된 원숭이처럼 핵 분열이 일어나요. 점점 여러분의 역량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량은 대단합니다. 모든 기도는 기도의 역량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으면 통도, 기도, 예배, 코로나 속에서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굳건히 믿음이 있어가는 이 일들 속에 그 임계점에 몇 명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집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성경을 암송하도록 부탁을 드린 것이 이사야서 62장 10절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에 방해되는,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돌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든다? 기치를 든 사람, 기치를. 여러분, 요는 사람이 한 명부터, 여러분 소중한 한 번부터 시작해서 요 200명이 지금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500명의 목표를 넘어 이제는 700명이 또 다른 역사를 갖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그 700명의 100마리 100번째 원숭이 효과가 아니라 700 제자의 효과의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면 그게 아니라도 나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리라. 그 한 분 한 분의 집단화가 나중에는 전체의 공동체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로마서는 끝났어요. 로마서 끝나고 새롭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는 오늘 시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치를 든 자가 됩시다. 복음의 핵이 됩시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누구에게인가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이번에 야베스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또 한 번 복음의 핵이 된 내 가슴을 먼저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치를 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야베스에서 여러분이 기치를 든 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특별히 열방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부터 저희의 사역은 내외부 사역이 시작이 된, 방송 사역을 빼내놓고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힘차게 이 가을을 사역의 가을로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그냥 사는 것 같으니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의 핵이었습니다. 내가 기치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모든 일에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개체, 집단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디아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마나는 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 귀한 핵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복음,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온 것처럼